1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년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년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년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잠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죽기까지 너희의 모든 이웃들과 너희의 모든 지경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그가 자신을 버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반문이나 어떤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신 그 겸손의 복종, 순종의 실천, 사랑의 실천, 이거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겸손과 사랑의 실천으로 달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실천을 너희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했듯이 너희는 내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것이죠.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0배를 받아요. 그거 왜 그래요? 똑같이 만약에 정말 제물을 드렸다고 칩시다. 양 한 마리를 드리든 소 한 마리를 드리든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으로 드렸다고 쳤을 때 왜 어떤 사람은 30배고 왜 어떤 사람은 100배고 어떤 사람은 60배일까요? 이것은요 그 신령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온전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드렸다 하면 60배가 될 것이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드렸다 하면 100배를 받을 것이고 점만 없이 드렸다면 30배를 받을 거예요. 왜 30배, 60배, 100배로 또 나올 거예요? 이것은 기하급적으로 드러나는데 너희가 드려지는 예물이 비록 소 한 마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는 그것을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기하급적으로 늘려주신다는 뜻이에요. 30배가 말이 30배고 100배가 말이 100배지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향기롭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렸고 아름다운 생축으로 살아있는 산제사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리하여 복종하고 그리하여 순종하였고 그리하여 겸손히 무릎 꿇었던 것처럼 너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참으로 쉽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멍에는 쉽다 하셨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메고 가지고 내게 배워서 실천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도요, 세상 어느 곳에도 가도요 평안이 없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이곳에 가면 평안이 있을까, 저곳에 가면 평안이 있을까, 가정에 가면 아니요, 한 곳에도 이 땅에서는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이 있더라고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우리 마음이 바로 평안을 갖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신 평안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멍에를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제 제가 아는 친척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영생이 있느냐, 천억만년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뭐 불신자신데 그저 살아서 뭐 이렇게 친척들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맛있게 밥도 먹고 그러고 헤어지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없고 만약에 영생이 없고 만약에 정분길이 없고 만약에 12나무 과실, 생명나무 과실이 없다면 결코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이거는 상상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마디면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너희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걸로 끝하면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걸 구구절절히 써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 백성이 되리라. 천억만 년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가장 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뭡니까 그 10계명 다 지켜야 되고 세계명 다 지켜야 되고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의 눈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가늠이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쉬웠어요. 왜 쉬웠냐고요? 손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발로 드린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나 이제 예수 믿어야지. 내가 내 죄에 치여서 못 살겠구나. 나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딱 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저를 휘잡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 지금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주르륵 오시더니 저를 붙드세요. 그리고 저를 감금하시고 저를 정말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감추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도 쉬웠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뭐를 하면 안다고 뭐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워 감이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의 마음만 주시면 돼요. 나 이제 예수 믿고 싶어. 나 예수 믿을래.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이 말 한마디에 심령을 가지는 거 마음을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세상 천재 몇 글자 되지도 않아요. 나 예수 믿을래. 이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제일 쉽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 마음속에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어요 한마디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영생과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교회에 나와서 엉뚱한 공상과 망상과 교회에 나와서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능력이 없고 교회 다니면서도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이거는요 바로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더 못한 자.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을 하냐면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성도로서의 최고의 신앙 고백, 즉 겸손한 신앙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부터 참다운 신앙 고백과 겸손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또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주어지는지. 능력 없는 사람은 종이 호랑이라고 그랬죠. 그 겸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전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나와 앉아있는 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너는,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앞에 앉아있는 너는, 예수님 앞에서 찬송하고 예수님의 지식을 안다고 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종이의 호랑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불신의 늪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안 돼요. 이것이요. 한번 정말 대대하게 마구잡이로 믿는 사람들,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뜰만 받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믿으십니까? 절대 말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고 마음에 인지가 된다면요, 그 앞에서 감히 못해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이 앞에 있어도 감히 우리가 옷자락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신이 계신데 어떻게 그 앞에서 벌레보다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 앞에서 마구잡이로 행동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를 네 명의 성인인지 뭔지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마는, 그래 좋은 분이셔, 그래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 이렇게 한다마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과연? 우리를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분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요. 이 신앙 고백을 하기가 힘들다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우리가 선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선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혜로워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잘나고 내가 최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지식이 있어서 내가 충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의 팔과 내 능력의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저 베드로처럼 겸손히 참 맞아, 주는 그리스도시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하는 그 겸손의 마음만 있다면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구세주시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패망하게 돼요. 주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이지 않으면요 멸망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요 자신을 낮춘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구세주시여 나의 생명의 목줄을 담당하고 계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겸손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결코 지식은 있을지라도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과 지식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겸손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는 건 평평하고 넓고 아주 큰 돌을 말씀드려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베드로의 겸손의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내 말씀이 선포되고 내 찬양이 있고 내 기도가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뭐예요? 지옥, 아직은 지옥이 아니니까 지옥불에 타는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적용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부르십니다. 자, 누구야? 내가 너의 구세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아들임을 고백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내 반석이라. 너는 내가 그 반석 위에,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전이 될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이 구세주심을 선포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지옥 권세가, 죽음의 사망 권세가 너를 감히 해치지 못하리라. 시편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이 간이라는 건 저 지하 감옥의 아주 깊은 곳의 감옥을 얘기해요.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제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즉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 같은 사람들에게, 귀머거리는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해서 저들의 눈을 뜨이게 하고 저들의 귀를 열리게 하라. 그 은사와 은혜를 내가 너에게 일임한다.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며, 갇힌 자라는 것은요, 마귀들은요 자기가 사로잡은 자들을요 꽁꽁 묶어가지고요 갖다 놔요. 그러면 요거 이제 마지막 날에 요 지옥길로 같이 끌고 가야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감옥에 사람을 가두면 누가 지켜요? 간수가 지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잡아놓고는 그 다음에 마귀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길에 끌고 갈 수 있는 그 마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옥에서 탈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귀는 아무 소리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얼마든지 전도의 길로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사망에 대해서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없으면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잡은 거 마귀가 또 가져갈 테니까. 그런데 권세가 있어봐요. 한번 가서 마귀를 제어하고 그 불신에 눕혀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 보세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시고, 거기서 전도가 받아서 예전에 불신자였다가 권사가 되시고 집사가 되시고 천도사가 되시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갇혀 있었는데, 마귀에게 갇혀서 있었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망 권세에 물러가라, 불신의 세력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지옥에 가기로 아무리 작정되고 내정됐고 귀신들에게 잡혀서 사단의 세력에 잡혀서 꽁꽁 묶여있는 그 어떤 지하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저들에게 전도하면 저들은 풀려나게 되어 있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된 우리의 권세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일하는 손은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했죠. 자, 내가 내 손을 잡아 이방이 빛이 되고 너를 보호하리라 하셨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해치지 않았어요. 절대 그 사람은요 귀신이 해치지를 못해. 왜?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감히 범접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병, 고통, 사망,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들만 좋게 하는 거 아니고요 너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군에서 전도를 하면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늘 동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잠언 29장 23절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면요, 영예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예라는 게 뭐예요? 영예라는 게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영예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정말 그 높은 사람들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동거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영광은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영예예요. 그런데 이 영예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이 겸손해 온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25장 6절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하지 못하는 건 빛나지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다윗도 말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주만이 그리스도시요 나는 벌레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사람으로 보이고 아직도 내가 능력 있어 보이고 아직도 내 오른팔이 강해 보이고 아직도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은혜를 얻지 못해요. 겸손의 신앙 고백,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요, 나는 벌레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세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는 겸손의 신앙 고백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교회에 앉아서 믿음이 오길 기다립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있어야 거기에 물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시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뭐예요? 바로 겸손의 신앙 고백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기독교 신앙 고백을, 기독교 기초의 역사를 작성한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해서 밥 먹으라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유 무서운 분, 심판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멸망이 아니요 구원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아낌없이 보내신 이유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지 결코 심판이 주가 아니고 결코 멸망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천국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준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 아들이 대학 갔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내 병이 났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뭐 내 가족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만유와 만물들이 다 예수 피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소원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소망은 남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생각하고, 남의 가정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가정을 만들고, 내 이웃을 생각하기보다 내 지경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능력을 받는 길, 능력을 받아서 나도 좀 뭔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남들에게 좀 우러러 보이고 좀 그래서 이제 능력을 얻기를 원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은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쌀가게 가야 쌀이 있고 은행에 가야 돈이 있고 과일가게 가야 과일이 있듯이 능력이 있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아니요. 바로 능력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8장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죠. 참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돈도 다 탕진했어요. 이젠 더 이상 갈 곳 유연하게 갈 수도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저분의 육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이 혈루증 깨끗이 날 거야. 그래서 그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처에 가서 옷가를 다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누가 어떻게 밀었는지 누가 어떻게 예수님께 손을 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분명히 내게 손댄 자가 있으며 그로 인해서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무슨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자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실 때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능력의 본체이시며 능력의 원천이시며 능력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를 만지면 네가 혈루증이 날 것을 네가 믿었기 때문에. 자, 능력을 얻는 그 방법이 바로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형통케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내 가정을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내 가정이 화목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부서졌던 것들이 깨어졌던 것이 다시 화목하게 붙어서 다시 한번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심령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면서 병고치는 은사를 주셔요. 그러면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셨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 전도하는 자에게, 첫째는 믿음에 있는 자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전도케 하려고. 아무나 전도 못해요. 괜히 가가지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귀신에게 오히려 다녀요. 혹 뛰어갔다가 혹 붙이고 오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나가잖아요.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사를 주세요. 지금 이 12제자를 보내기 전에, 주님의 제자를 파견하기 전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겸손과 순종,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랑하시기 바래요. 나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예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주님? 또한 예수 얼마든지 등치고 사기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아니지, 내가 아니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살면서 궁핍하게 살고 남한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핍박받고, 저 예수에 미쳤어. 예, 핍박받고, 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감히 저렇게 나를 경외하는 자를 괴롭힌다고, 감히 나를 정말 순종하면서 겸손한 자를 괴롭힌다고 능력에 능력을 더 부어주신 거예요. 왜? 저들의 코를 납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 아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능력과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케 하시는데, 그것을 증거케 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귀신이 제어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이하에서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 이름이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권세자들의 무릎이 지절로 꿇어지게 하잖아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그러면요, 그 이름과 그 뿔을 높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듯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듯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어지고 겸손히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마음이 진실되면, 오래 참고 인내하였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뿔을 높여주시고 너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너희의 모든 능력을 높여주신다는 뜻이.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불꽃같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교만하면 네가 가진 걸로 해라 하죠.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약한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받으면 그 뿔은 놀랍도록 높아질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 중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구원을 얻으시고 믿음을 얻으시고 겸손한 자의 받는 축복의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기 위한 복음의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주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며 순종하며 청지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서 겸비히 행하며 늘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신앙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써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너무 힘드셨겠네.